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 여러분, 오늘 목요일 새벽이 저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먼저 이 새벽에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더욱 주의 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더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더욱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더 이 인토네이션 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도 강하게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월달 교재의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A라고 가르쳤다면 나중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는 A가 아니라 B가 맞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A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건데 어떻게 지금 와서 B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A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붓을 들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참된 복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책임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죄 값,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라에서는 현대 법 안에서는요, 그 법 안에서는 어떻게 당신이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죄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의 책임지는 강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 스탑 사인을 미처 못 보고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경찰이 제가 신호등의 사인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지나간 것을 보고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 스탑 사인에서 스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법원의 판사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 그 판사의 결의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불이익이죠. 안 내도 되는 벌금을 내어야 됩니다.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제가 벌금을 내는 것이고 벌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꼬리표는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면 더 이상 제가 지었던 그 스탑 사인을 어겼던 그것은 묻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DUI라는 이 음주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깊이만큼 그 대가는 아주 강력하게 됩니다. 당장 경찰은 저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운전면허는 바로 그 즉시로 정지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가 대신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교통법규를 통하여서 이야기했지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책임의 깊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겠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각 사람이 자기 몸을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강도를 통하여서 아주 심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가 그 죄의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인의 죄를 그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사유함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만을 또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복음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 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피 터지듯이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6절 말씀처럼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교회가 영적 병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이단 사상이라 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이 정결의식, 예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바로 정결 예식 또는 그들이 드려지는 동물과 또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 정결의 예식과 모세의 율법 그것이 그들을 더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이 잘 우리가 지켜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게 증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단 사람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라왔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시간이네 하고 스스로 골방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도요. 기도 시간이네 하면 시장의 모퉁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쓰는 카펫을 딱 깔아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기도 시간이네. 너희들은 지금 장사하고 있어?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마치 길모퉁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역시 바리새인 선생님들은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꼬리표처럼요.
존경하는 바리새인 선생님들이라고 따라 붙는지 모릅니다. 이 존경이라는 수식어구가 항상 그 바리새인들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국회의원들 보면은,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면 그게 아주 심하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에서 서로 회의를 하다가 마이크만 잡으면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록 상대방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다른 의원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말을 빼버리면요, 왜 존경하는 말을 뺍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형식적으로 항상 그들에게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마치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의식과 예식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깨달은,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보여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에서 벗어났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았을 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왜 너희가 자꾸만 형식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모습 속에 따라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의 성도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조이풀 교회만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이 살아있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을 각 심령마다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